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듬 갚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펴보았던 이사야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개의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다루었고요. 그 다음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의 주변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땅과 그 주민들, 즉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종말론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을 이사야의 계시록이다, 이사야의 묵시록이다 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24장부터 27장에는 세계적인 종말, 최후의 심판,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주제들이 구약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2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부터 1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고,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23절인데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면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먼저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목하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 다녔을 때요.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짝대기를 가지고 막 교탁이나 칠판을 탕탕 하고 두드리면서 조용, 주목,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움찔해가지고 한순간에 조용해지고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눈치 없이 괜히 떠들었다가는 앞으로 굴려나가 회초리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주고자 하나님께서 크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 작정, 계획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를 1절 안에서 4가지의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을 4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반드시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임할 이 심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보니까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즉 텅 비게 할 것이다. 둘째는 황폐하게 하시며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셋째는요,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것은 굳게 하시고 왜곡시키시고 그냥 말아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온 세상이 뒤틀리고 뒤집어지고 말려지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빈 털터리가 되어 쫓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됩니까?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정적 선언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같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좋은 게 아니죠. 모두가 다 똑같은 평화와 평등과 그런 어떤 부를 누리게 될 거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파괴와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 심판의 못을 꽝 하고 박아버리십니다. 3절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 각각 이렇게 완전이라고 하는 것도 2번, 텅 비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2번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죽으라고 모으고 쌓아올려고자 했던 그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날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인간의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업적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문명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대비하지 않고 죽으라고 이 세상의 것만을 모으기 위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불쌍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곧 닥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았다라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죽으라고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한 줌의 채로 사라져버리는 그 공허함에 허탈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요,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사람들의 죄가 이 세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언약은 기본적으로 창조의 언약으로서 창조주와 인류 사이의 약속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에게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고 사람은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언약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살인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기로 한 이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고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죄가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사람들의 죄로 인한 7가지의 재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즉 땅이 저주를 받아 포도나무가 말랐고 결과적으로 포도주가 없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8절에 포도 수확이 없어지자 악기의 음악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도 동일하게 노래가 사라집니다. 10절에서는 도시가 폐허가 됩니다. 11절에서는 땅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12절에서는 성문과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조각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감람나무를 흔들어 마지막 열매까지 다 따버리는 것처럼 철저하고 비참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세상적인 즐거움은 다 끊어지게 됩니다. 방탕하게 술 마시고 쾌락에 빠진 자들에게는 쓰디쓴 괴로움만이 찾아올 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기쁨은 완전히 사라지고 노래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동네는 약탈과 파괴 속에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 재밌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쁘게, 행복하게, 재밌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거나 추구하는 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쓰는 재미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안에서 해야 됩니다. 취미생활을 즐기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면서 즐겁게 사는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즐거움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영원한 기쁨을 심판 후에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23절의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4절부터 16절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 가운데서도, 그런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노래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서쪽에서도 동쪽에서도 바다의 모든 섬에서도 그리고 땅끝에서도 살아남은 무리들이 찬송을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6절 후반부부터 2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은 기쁨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다시 갑자기 절망에 사로잡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사야는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여전히 세상의 팽배한 배신과 다가오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견하면서 살아남은 자로서 이사야가 이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신실한 성도는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죄의 무게를 보면서 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죄와 악을 떨쳐버릴 수 있을지에 대해,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벗어버릴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좌절하며 애통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 성도는 괴로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야, 아이고 너무 좋아, 이렇게 그냥 마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한 눈물과 아픔을 여전히 안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던 절망과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의 탄식에 대해 이 세상의 죄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면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군왕들을 죄수처럼 토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다. 하늘의 군대,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 이것은 사탄의 나라를 말합니다.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세력을, 악한 권세를, 사탄의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악의 힘을 보면서 어찌할꼬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전부 다 가두시고 처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바로 주님이 하늘의 군대를 끌고 이 세상의 죄를 썰어버리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내 안의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을 같이 읽으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 낯이 없어 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러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감사하는 예배 드리도록 하고요. 또 성찬식 함께 드립니다. 주님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특별히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나라에 만연한 악을, 이 나라에 만연한 참으로 죄악을 주님 벌하시고 소멸하여 주옵소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속히 주님의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 은혜 알게 되리 또